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주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의지함이 내 모든 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불안감과 막막함과 지루함을 견디고 계십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 그것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증거들에게로 내 마음이 향하게 앞서서 이제 우리 합심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나니 아버지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를 만족케 하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님과 여시어서 내 심령의 지를 향하여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것들에 내 탐욕에 내 욕심에 세계 자랑과 제 정욕에 주님 마음이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을 가지 않게 하시는 능력만을 사모하며 나가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여 주셔서 내 하나님을 잘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소망하여 아버지와 역사하여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무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각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의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시편 91편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미국과 캐나다, 고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또한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나라와 민족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신 신성훈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양떼를 인도하심에 부족함 없는
항상 은혜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이애미 이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예배가 전파를 타고 전해질 때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 이후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를 위해 협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에서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히브리 알파벳 5번째 글자인 헤이라는 글자로 매 절이 처음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1절부터 176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거의 한 절에 한 번씩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에 맞추어서 각 8절을 하나의 연으로 해서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말씀의 특성을 보면 말씀 안에서만이 인간이 찾는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좋은 자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이 곧 행복이고,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말씀이 좋은 자이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다 보니 원하지 않는 살이 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체육관 같은 데 찾아갈 필요 없이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살을 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몸은 살은 빠지면서 몸은 건강해지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들, 또 어떤 건강 보충제를 먹어야 살도 잘 빠지고 면역력도 강해지는지 알려주는 영상 등등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를 나만 아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카톡을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몸은 왕자가 새겨진 미끈한 복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배가 더 나오는 것일까요? 알기만 하지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도달하기 가장 먼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리로는 한 30cm밖에 안 되잖아요. 이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30cm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행복의 근원이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만 실제로 말씀대로 행동만 해도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실제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보는 눈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탐욕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탐욕은 무엇이냐? 탐욕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자신의 정직과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욕심만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왜 버려야 하느냐? 잠언 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 이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수많은 정치가, 기업가 등등이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채우다 보니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어서 결국 자신을 망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욕심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내 영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내 앞에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탐욕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탐욕은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리고 우리 이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이 이번에 백인 경찰관의 그 비무장 흑인 살해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를 위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이 되면서 또한 그 폭력에 더불어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고, 한때는 뭐 그 워싱턴 DC를 막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한국 뉴스에서도 성난 군중들이 막 불을 지르고 그리고 타겟에 다 들어가서 타겟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는 그것을 이제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악이 사라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해서 이제 시위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시위가 방화를 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일까요? 탐욕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양심 때문에 그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 누구도 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허탄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막냐면 허탄한 것들을 보는 눈이 우리를 막습니다. 허탄한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허탄한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일 뿐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농담이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정말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들도 황혼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부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어떤 경제적인 이유? 재산 분할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 상속을 받으면 자녀들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혼 이혼을 택하면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평생 함께 산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그랬대요. 이제 오늘은 또 세법이 바뀌었으면 또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귀영화는 헛된 우상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의 근원인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 장애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전적으로 상대방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혹시 내가 소외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탐욕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탐욕에 빠지지 않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물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탐욕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보는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던 것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탐욕과 헛된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눈과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돼요. 어쩔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온 가족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을 보고 있다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고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보는 눈과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용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